요즘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어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AI 데이터를 가지고 내었던 우리 요즘에 새로 나온 책이 있죠. 근데 그 내용은 단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성도라고 바꾸게 되어지면 이렇게 보여지죠. 심령이 살아나는 교회, 성도, 심령이 죽어가는 성도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곧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그 불러내어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살아나는 성도, 죽어가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관련된 거였죠. 기도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00명 되는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숫자를 봤더니 200명 되는 성도인데 10명밖에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죽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야기죠. 고민도 했습니다.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질문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왜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살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할까?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기도에 대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이론을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습은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신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터득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기도를 어려워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가야 되지만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늘 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삼시세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바뀌고 식사할 때. 그런데 그것조차도 생각 없이 그냥 먹는 사람도 있죠. 말 그대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성도가 있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에 답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 주일날. 그런데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한다.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나는 매일같이 기도한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볼까요?
여러분 질문을 보면서 스스로 여러분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도의 본질?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고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설교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졸면 어떡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거. 나는 기도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워. 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뭘 많이 구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나는 언제 기도하지? 나는 어떨 때 기도하지?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지? 그리고 내가 가장 기도할 때 어려웠던 점은 뭐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과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니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가르치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본인의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친 후에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중세시대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눴을 때 그들은 스승이 있고 스승 밑에 그 스승의 철학과 사상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소크라테스도 제자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제자가 있었죠. 당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랍비로 여겨지고 스승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에는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져서 당신의 철학과 사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상이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삶이 좋으니까 그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기 그 시대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전통이 있었냐면 그들은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9시, 정오 12시, 그리고 3시. 다니엘도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죠. 유대인들은 그냥 종소리가 울리거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종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9시, 12시, 3시에 기도하게 되죠. 아침 기도, 오후 정오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형식은 형식적이었고 정형화되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주교를 잘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천주교에는 묵주를 가지고 묵주를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시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을 펴놓고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랍비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면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딱 들으면서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을 마치 암송하듯 외우면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알려주었죠. 그러게 스승들마다 자신들만의 기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스타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성이 안 차. 기도한 것 같지 않아. 그냥 불처럼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서 말로만 동의하는 사람, 마치 우리에게 기도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도 독특한 기도의 스타일이 있었죠. 그거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독특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을, 그 독특한 방법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독특한 기도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의 독특한 스타일, 야 뜨겁게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 야 조용히 기도해, 묵상으로 기도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2절과 3절과 4절에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줍니다. 기도의 스타일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기에 하루 3번 기도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회는 랍비들마다 자신의 독특한 기도의 스타일이 있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형식에 매여서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는 것, 그 암송이 기도였고, 시편의 내용을 읽어가는 것, 시편에 있는 기도문과 시편에 있는 찬양이나 시편에 있는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달달달 읽어가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여러분 벽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때요? 성경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머리에 요게 있죠. 요거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정형화된 기도였죠. 그게 유대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가 중요해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나팔을 불면 기도하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유대인들은 모든 문화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정치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소리를 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그들에게 삶이었고 기도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했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될까? 여기까지 10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이유는 응답이 없다는 실망감 때문이죠. 기도했는데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응답함이 경험이 없으니까.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간에 문제가 있고 사람 간에 갈등이 있고 내가 영적인 침체가 왔고 시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안 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이죠. 세 번째는 바쁜 삶과 시간의 부족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기도해야 된다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내가 할 게 너무나 많아. 배울 게 많고 다녀야 될 게 많고,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도 가야 되고 갔다 와서 또 친구랑 짧은 시간 공백에 또 놀아야 되고 너무나 타이트해. 이거 저녁 늦게 오고 이러니 어때요? 바쁜 일상과 시간의 부족으로 우선순위에도 기도가 밀리게 되죠. 네 번째는 기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한 줄 몰라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릅니다. 기도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도 고민입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기도가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죠. 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과도 연관이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 효과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생각이 없기에 기도하는 행위를 종교 행위로 봅니다. 마치 불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문 하나 떠놓고서 그냥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 행위로 여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는 주변 환경의 방해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카톡, 당근 집중이 안 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 보면은 눈이 글로 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당근, 그럼 누가 뺏어갈까봐 그거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금 하는 일에서 자꾸 눈이 돌리게 되어지죠. 공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내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없지요. 그러니 어때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방해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방해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서 안 한다고 한다면 왜 기도를 우리는 어렵게 여길까요? 성도들은 왜 기도를 어렵게 여길까요? 물론 겹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나? 아, 눈을 끄고 기도해야 되나? 아, 기도는 주요부터 찾아야 되나? 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문제부터 알아야 되나?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고 대표기도를 시키면 모든 성도들이 다 대표기도 어려워합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하라면 어려워합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고 기도에 아무리 기도하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게 되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삶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거리감이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를 멀어지게 하는 부분도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도의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했던 게 생각나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어두운 게 다가와서 무서워지고, 기도하다 보면 한만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만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게 기도 제대로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 내용에 대한 부족한 확신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정욕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기도 내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에 기도하다가 또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응답에 대한 불확신선이죠. 응답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지만 또 기도도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때마다 우리는 책을 찾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을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돼. 근데 기도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요?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를 봐서 열심히 읽었지만 여전히 기도가 어려워요. 그 여전히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이죠.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실천이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해야지. 내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해야지. 내가 새벽 기도 나가야지. 내가 저녁 기도 기도해야지. 내가 매일같이 1시간씩 작정하여 기도해야지. 정했지만 어때요? 자꾸 우리는 게을러져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리고 일이 터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일들이 생긴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도우시 않고 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는데 그전에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면 나한테 오고, 어려움을 주면 내 이름을 부르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비로소 나한테 와서 교제를 시작하니 내가 그들과 교제하고 내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되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에 빠져서 기도를 못하게 되고, 우리는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시작하면 2시간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시작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딱 시작했더니 5분하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에 대한 부담. 내가 30분은 넘겨야 되는데, 내가 1시간은 넘겨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기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또 기도는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하지. 또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내가 이러한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너무나 죄스러워,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지. 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지. 또 기도 응답의 지연입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 기도의 효과에 대한 의심도 있죠. 기도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으면 환경이 변하고, 기도했으면 사람이 변하고, 기도했으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하지 않는 이유를 대로 들어보면서 제가 몇 가지, 그러면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대안은 뭘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게 할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기도의 본질, 기도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식이 뭔지, 기도의 방법은 뭔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왜 삶에 중요한지,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럼 우리는 이론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실기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짧고 간단하게 시작하고 어떠한 내용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점점점 시간을 늘려나가야 될지 우리는 이론은 알지만 또 이론도 잘 모르지만 실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기도하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다 그러면 밖에 나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거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 나갑니다. 밖에. 그리고 좀 기도한 사람은 5분 있다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30분 있다 나갑니다. 나머지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 채 밖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놀고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왜 우리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어려워질까? 기도하는 실습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만이 기도에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삶의 변화도 일어났던 이 간증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도의 체험들에 대한 응답이 있다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기도를 안 들을 것 같았는데 누군가는 기도를 체험하죠. 여러분 최근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분이 있습니다. 부탁한 분이 있어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했죠. 근데 그분이 한꺼번에 두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팔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팔렸어요. 팔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갈 곳도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팔리고 나가게 되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분들은 그걸 위해 기도했고 그 문제가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 직장 안에서 문제 때문에 어쨌든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세가 250만원 300만원짜리였어요. 이자가. 그러면 그거를 부담하는데 직장을 다닐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팔리고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한테 힘이 드는 거죠.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기도까지 부탁을 한 거죠. 그분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간증,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의 역사의 경험을 우리가 계속 듣는다면 나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서 보지 못했으니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넘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기도하지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입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훈련이지.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알고 있고 기도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는 기도를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습관을 만든 거예요. 나팔을 불면 무조건 일손을 맞추고 기도해요. 그래서 9시 기도, 정오 12시 기도, 3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완전히 삶의 습관, 삶의 일부로 만들었죠. 그러니 그들은 늘 기도가 쌓여진 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응답의 지연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에 주전자를 계속 부으면 물이 넘치겠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잔에 계속 우리의 기도를 부으면 이 기도의 잔이 넘쳐서 결국은 내가 마음만 먹어도, 내가 뭔가 마음의 생각만 먹어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아직 기도의 양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 습관의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보통 기도 그러면 이론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 교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저 영향력 미치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밤새서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산기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을 7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말고요. 네, 이쪽으로 안 나오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도를 죽이고 성도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에게 문제를 주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로 싸우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막을 수 있겠죠. 기도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통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고 복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대화로 연결시키는 소통의 창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뢰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통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인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데요. 구하면 주신대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하신대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뭘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럼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이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 필요하고 진로가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뭘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로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원하는 일이 막혀 있습니까? 그 막힌 것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쇠는 뭐예요? 잠긴 것을 풀어내는 게 열쇠죠. 잠기면 못 들어갑니다. 잠기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잠기면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열쇠래요. 우리에게 막혔던 것, 잠겼던 것 풀어내는 열쇠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혀서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막히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능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건물에 열쇠 하나 있습니다. 무슨 키? 맞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 전기,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2층에 들어가는 문, 제가 못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물론 못 들어갈 곳은 번호키로 만들었는데 못 들어가겠죠. 저 맞는 키가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줬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이 건물에 건물주나 다름이 없죠. 우리 두호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줬어요. 지난번 사장은 안 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맞는 키. 여러분, 능력의 열쇠는 맞는 키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막혀 있습니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로가 막혀 있습니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풀어낸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키, 능력의 열쇠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감사하는 통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께도 모든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더 어려운 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마음은 다 되지. 마음 다 알잖아. 마음 몰라? 아니요. 우리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어때요? 기도로 표현해야 되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통로이죠. 여섯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병고침, 사도 바울이 병고침을 행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요셉이 지난번에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대한 꿈을 해석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 얻는 모든 것들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어때요? 주실 수 있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해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 일곱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하늘의 무기다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못 고칠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능력, 무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집을 내놨고, 집을 내놔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왔는데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겠죠. 계약할 것처럼 마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를 부탁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 어때요? 하나님이요,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딱 봐서 그 사람들에게 그 눈이 열어지게 해서 무엇이 그 집을 샀을 때 좋은지,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맞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감동시키니까 어때요? 계약까지 하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좋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다고 막 얘기해도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차를 사라고 그 차를 모든 걸 막 설명해서 좋다고 얘기해도 어때요? 내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차를 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열리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도록 했죠.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열고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들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한나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굶주린 사자한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 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사자가 굶주렸는데 다니엘이 들어가자 다니엘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럼 내가 이 병으로 죽지 않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질병을 낫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끌어당기는 하늘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종교심으로 그냥 가지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사건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답이고 열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실수한 게 뭐냐면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은이가 이제 친구들 안에서 이제 갈등들이 있죠. 갈등들이 막 있는데 있으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같이 가고 싶지 않고 이러면 힘들고 막 이러니까 막 고민했어요. 야,
그런 말 하면 무시해, 듣지 마. 그리고 그런 말 하면 그냥 자리를 피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내가 놓쳤다. 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칠 기회를 줘.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야 된다. 야, 그 친구를 기도해. 그 친구가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도록 기도해. 그 친구가 너를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기도해. 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기도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예가 있었죠. 여러분, 한 분이 담배를 너무나 피워요. 온몸에 담배에 쩌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도 담배를 피니까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괴롭힌 거예요. 근데 상사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분은 훈련한 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제발 사무실에서 담배 피지 않도록 기도하고, 제발 몸에서 담배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들과 다투기도 뭐하고, 상사니까 뭐하기도 뭐하니까 계속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꾸준히 했던 거예요. 꾸준히.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몇 개월, 1년, 뭐 1년 넘게 했겠죠. 근데 어느덧 그분이 딱 와서 이러더래. 내 몸에서 담배 냄새 나고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힘들었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 담배를 피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당면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왜 하나님은 단번에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거 아세요? 인간은요, 참으로 나빠요. 왜 나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를 물 없어요. 그래서 물을 딱 줬더니 물 딱 마시고 입 딱 닦아. 다음에 또 불평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애국으로 돌아갈 거야. 난 밥도 주지 않고 밥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체험한 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만나면 매출하게. 먹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해요. 인간은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해주면 그 응답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찾기 시작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힘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그러한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 하나님과의 믿음의 확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가 뭐 사달라고 해서 바로 사줘봐요. 그때는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감사할까요? 왜 이거 안 사주냐고, 또 우리 다른 거 안 사주냐고 또 우리한테 원망하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게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값지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피부로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죠. 하나님이 급하다면 바로 즉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끄신 이유는 정말로 감사함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훈련을 하도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자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뒷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행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내 인생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밀접한 것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를 어려워하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